날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하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에 믿음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환경은 우리들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으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입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기 다시 켜세요. 거기 난로 꺼졌어요. 지금 저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로가 자꾸 꺼지네요. 그 뺑뺑 돌아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안 되면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그게 이제 작동이 그 돌아가는 걸로 되지 않고 바로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을 쭉 읽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씨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게 먼 미래에 있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현재형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때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된다는 건 뭐죠? 세상을 이기는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힘인 것이죠. 그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분해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돼야지 내가 이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까? 다른 얘기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집을 세울까?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 세워져야지만이 요동치지 않죠. 세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세파를 이겨내야 되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과 백성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명령하고 백성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명령할 때 자기 독단적으로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인가를 보시고 행동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영성이 풍성해서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직접적으로 막 들려지면은 따라하면 됐죠. 근데 따라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대부분 안 하세요. 신령한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거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결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약속의 땅인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에 가게 될 때 준비할 것은 백성은 뭐만 준비하면 돼요? 성결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성결하라, 준비해, 정결 예식을 다 거쳐야 돼, 이런 거죠. 하나님 만나려거든 죄를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거 똑같죠. 이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또 어떤 명령을 합니까? 법궤를 매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법궤를 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법궤는 뭐죠?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구분하여 듣지 마시고, 아, 나도 제사장이지. 만인 제사장. 아니, 나는 백성이야.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제사장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다 내 얘기라니까요. 이 얘기 자체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백성은 그냥 성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성결이라 하면 뭐죠? 정결 예식이죠. 당연히 구약에 보여주는 것으로.
몸을 단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죽은 사체를 만졌다든지 그런 정결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 하게 되면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떠나는데 백성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법궤와의 거리가 지금 사이가 얼마라고 그래요? 얼마라고 그래요? 1000규빗이라고 그래요. 1000규빗. 2000규빗. 거리가 4절이잖아요. 거리가 2000규빗. 한 1km로 보면 돼요. 1km.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멀리 희미하게 보여질 정도인 거예요. 뭐 큰 건물이라고 그러면 보여지지만 1km 떨어지게 되면요 조그맣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 거리를 들어가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백성과 그 법궤의 거리는 그만큼의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지만은 기도하실 때는 거리를 두잖아요. 이게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그런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인 것이잖아요. 이 거룩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이름조차도 안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옛날에는 전부 조남이라고 그랬고 함부로 이름도 안 불렀잖아요. 그만큼의 관계인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이제 개념을 좀 달리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건물을 교회로 봤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죠.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이 안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물 하나하나를 전부 성물로 여기면서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거룩성이 전부 훼손됐죠. 뭐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그 구분은 필요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경건하게 무릎 꿇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무릎 꿇을 것인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장소를 딱 걸어간 장소 정해놓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물론 따라서 달리 쓸 수도 있으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야라고 하는 그 다짐을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우사가. 그 뭘 얘기하죠? 단순히 그냥 법궤 만져서 더러워졌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새겨보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 거리라고요? 2,000kubit, 한 1km 정도 거리를 두었더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이제 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결실기에는 물이 그 강둑을 넘었답니다. 결실기에는. 왜 그렇죠? 그 위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 그 산을 보게 되면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채우고 그 요단강을 지나서 위에 갈릴리 호수가 크기가 또 하나 있죠. 채워서 그 물이 마지막에는 사해로 흐르잖아요. 사해는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넘실대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 아니라 하필이면은 그 물 넘실거리는데 거기를 지금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거기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건널 수 있는 용기는 안 생길 것입니다. 뭐죠? 그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신을 싣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의 물을 밟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기는 왔으나 모세는 앞서서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건넜어요. 근데 당신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 말도 못하겠네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뽑아내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땅을 건넜으나 아니 지금은 이게 무슨 당신이 명령하여 물을 가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말씀을 메고, 말씀 맺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법궤를 맨 것과 똑같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말씀이 주어지면은 여호수아가 명령했잖아요. 건너. 말씀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아, 말씀을 건너.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각오로 다들 가고 계시죠? 권사님, 그런 각오로 지금 물을 건너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 하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여기서 말씀 분명히 하죠. 물이 멈춰 서서 위로 쌓이고, 홍해는 갈라지겠죠. 그것은 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은 물이 흘러내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쌓이고, 쌓이니까 아랫물은 쫙 흘러가가지고 뭐가 드러났습니까? 예? 돌멩이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죠. 그게 있으나, 뭐 돌 12 취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돌멩이 드러났겠죠. 땅이 드러났어, 땅이. 바다를, 강을, 맨 땅을 밟는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다시 한번 구속사가 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갈라질 때 그랬고, 홍해는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언제 묻이 드러났습니까? 창세기로 올라가야죠. 온 땅이 물로 덮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땅을 드러내잖아요. 바다를 물러가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전부 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고요. 노아의 방주가 둥둥 뜨잖아요. 그 저주의 물 아닙니까? 그 저주의 물이 쫙 물러가면서 묻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땅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말씀이 계시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쫓아내야 할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물이 물러가고 땅이 이렇게 드러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이것은 전쟁에서 차지할 땅이니까 7 족속을 일부는 살려두고 일부만 다 죽여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거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팔려가게 된 지금까지 갔단 말입니다.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다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예요? 풍요의 신, 바알입니까? 아세라. 풍요를 위하여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기술 배우려고.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풍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이게 죄성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눈을 피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돌아서 가지고 부모 뒤에 계시는데 내가 안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 애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실수를 하고 또 제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깨닫고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그 죄악을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군요. 나도 그렇네요. 우리가 다 그렇지요.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 못 받겠네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입은 아주 달콤하게 말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나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물질이 아닐지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내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속성까지. 이것을 전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기 7 족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흡수하여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은 제사장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교훈이 하나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말고. 목사는 때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속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진짜 그런가? 저 목사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은가? 라고 점검하여 같으면은 궁합이 맞으면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물어보고, 목사님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일입니까? 물어보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7 족속은 어떤 것이니까? 나의 성결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이 7 족속인가? 그렇게 또 보셔야 되잖아요. 땅이 드러나야 되니까. 나한테서 이 저주스러운 물이 물러가야 되니까. 이것이 물과 같은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나의 성결을 방해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성결을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7 족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지만 끌어당겨서요. 현재 내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으면 또 몰아내야 되고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여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죠. 삶으로. 저도 다 쫓아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숨어있는 것들이 거기 있었네.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또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애굽으로. 거기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나를 가자고 자꾸 하는구나. 이 불평불만이 있구나.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든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면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옛날에 그 습성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는 거라 나에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 나에게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이 족속이 뭔가? 많이 발견되어지죠, 권사님? 사모님 많이 발견되어지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까지 죽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포장되어져 가지고 있죠.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걸 자꾸 한 번씩 들썩들썩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안 되겠다. 내 이익만을 챙기는 어떤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내 안에 그게 가득 있구나. 그리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재정립하여 넘어졌던 길에서 다시 서서 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사모님도 맡기세요.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뜻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해서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머리 빠지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살이라 좀 쭉 빠졌으면 좋겠네. 걱정해가지고. 그런데 걱정은 또 안 돼요. 살은 안 빠져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다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쫓아내세요. 7 족속. 준비하신 분들은 성결하게 하시고 다 적용하십시오. 그런 말씀 힘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정 권사님 새롭게 직장 가셨는데 어떻게 잘 하루를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곳은 늘 항상 조금 이상해요. 잘 견디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삶의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2023년도에는 정말로 믿음의 결산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이 과정을 또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일이 곧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잘 적용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용사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케 해 주옵소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또한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